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6절 합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 마태복음 5장의 두 번째 진리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은혜와 진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주제를 갖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으로 시작을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자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꾸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사람이라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혼자 보시기에 좋게 만든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참으로 좋았더라고 선포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 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 복이 있다고 우선 우리에게 복에 대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너희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우리가 유명한 말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말 그대로 소금은 맛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빛은 빛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빛을 내지 아니하면 어둠이 될 수밖에 없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 없다는 것이 당연한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말씀의 주제에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랑이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는 많이 다루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랑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적 의미로 보면 자기 자신 또는 관계 있는 사람, 물건, 일 등을 훌륭하거나 남에게 칭찬받을 만한 것임을 드러내어 말한다는 뜻이 바로 자랑입니다. 소금이 맛을 내는데 어찌 자랑 안 할 수밖에 없습니까? 마트나 슈퍼를 가도 요즘은 소금 해도 너무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맛을 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맛을 내지 않는다면 소금으로 쓸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밤이 되면 불을 켭니다. 불을 키우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빛에도 여러 가지 빛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전등 같은 빛이 있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빛들이 많이 있고 또한 태양처럼 빛나는 빛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빛나는 것은 결론적으로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 아름답다. 아, 환하다. 그래야지 빛이지. 어둡다, 침침하다, 깜빡깜빡거린다, 눈이 아프다 라고 하면은 빛이 되지 않는 것처럼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세상을 우리를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드셨고 우리를 앞으로 이렇게 비춰지게 자랑을 하고 싶다는 뜻이 바로 오늘의 핵심 말씀의 요절의 뜻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 또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다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옵니다. 사람,
사람 해서 한 4번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이지만 존재 자체는 뭐라는 겁니까? 사람에게 필요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 사람을 만들었지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 위해 만들었고 하나님의 모습을 본따서 본이 되기 위해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든 사람에게 자랑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이 필요한 것처럼 숟가락이 필요해서 우리가 필요를 위해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쓰기 위함이고 이것이 좋게 우리가 다룰 수가 있다면 자랑도 할 수 있게 되다. 아, 이 숟가락 써봐. 이 젓가락 써봐. 아니면 이 물건 써봐라고 다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먼저 우리에게 소금이다. 맛을 내라. 그래서 첫 번째 저는 이 주제를 갖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만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맛이 나는 사람, 그 맛을 나는 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지지 않고 사람에게도 밟히지 않고 필요한 맛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만나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만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버려지지 않습니다. 필요치 않은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하나님의 맛을 내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일러 주신 것도 맛을 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우리 한정희 전사님이 저한테도 얘기한 것처럼 말을 조심해라 라고 항상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저런 목사님 뭐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고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지금 세상의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똘똘 뭉치고 서로가 맛을 내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밖으로 나오면 전도하는 사람들은 적어지고 있고 게다가 코로나라는 병명 때문에 전도에 회피가 일어나고요. 만나지 못하니까 전도 안 한다. 그렇게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증거합니다. 전도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맛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며 맛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다시 한번 일어설 때 이 어려운 시국에 마지막 때로 달려가는 이 세상에 맛을 내도록 노력하는 입술과 맛을 내도록 노력하는 행동이 있다면 교회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칭찬하실 것이고 코로나라는 질병에 하나님은 더욱더 맛을 내기 위해 귀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증거합니다. 말 그대로 빛은 빛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거라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타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이라는 어원을 찾아 들어가면 킹 제임스 버전의 어원으로 들어가면 이 단어를 치면 무슨 그림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구니 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과일을 담고 옛날에 농민들이 그런 것을 수확할 때 들렀던 그 바구니 같은 그릇을 바로 이 말이라는 단어의 어원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 말은 뜻은 무엇입니까? 등불을 켜서 괜히 바구니로 덮어놓지 않겠다 이겁니다. 왜?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걸 굳이 덮어놓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럴 거면 등불을 켜지 않겠지요. 그래서 등경 위에 두고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멋지게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멋진 사람이 뭡니까? 세상에는 그렇습니다. 돈 많고 뺑뺑 많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많이 붙습니다. 뭐라도 하나 얻어먹으려고, 뭐라도 하나 얻으려고 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맛도 내야 되고 빚을 낸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빛나는 교회, 빛나는 목사, 빛나는 집사, 빛나는 장로, 빛나는 집사, 권사 모두가 될 때,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은 그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덮어두겠습니까? 더 보여주고 싶고 더 자랑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멋지게 사는 것은 힘듭니다. 왜냐고요? 믿는 사람일수록 저나 우리 전도사님처럼 고통받고 밖에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빚을 내려고 해도 노력으로 해도 안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참된 빛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전희 전사를 통해서도 빛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를 통해서도 빛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진리를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아야만 하나님은 우리를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바구니 속에 숨기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그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자랑거리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끝까지 저도 지금 참고 있습니다. 아직 한 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뭐라고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뭐라고 요구사항도 많습니다. 그래도 참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뿐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가기로 우리는 선택을 받은 부부입니다. 또한 우리 예신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소금으로 맛을 잃지 않는 가정, 빛으로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가정, 우리 부부 아들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애쓰며 살아갈 뿐입니다. 이것을 위해 함께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 등불을 비칠 수 있도록 맛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진실로 이루어지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세상의 소금에 되어 그 맛을 증거하고 세상의 빛이 되어 멋지게 살아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세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멋진 성도, 멋진 권사님, 멋진 장로님, 멋진 집사님, 멋진 목회자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